샬롬,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향한 큰 기대가 있기를 바라고, 또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또 영적인 깊은 안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또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허락하신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방황하기 싫고 길 잃기 쉬운 이곳에서 주님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한계가 분명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새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찬양하십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 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제14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부터는 우리 중보기도의 사람, 우리 모델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중보기도의 사람은 아브라함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인물인 모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모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이 모세의 삶 가운데 기도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출애굽기 33장에는 서두에 뭐가 나오냐면 소위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시내 산에 오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기다리고 있던 가운데 40일 동안 아래에서 기다리던 우리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아론에게 요청을 할 때에 아론과 더불어서 행하지 말아야 할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다름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이르게 됩니다. 어쨌든 그것이 백성들에 의해서 촉발이 되었던 지도자 아론이 조장했던, 어쨌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이제 범죄함을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죠. 진노하시고 이 백성들을 내가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한 중보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오늘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을 보면서 모세가 무엇을 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에 주목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중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달라. 이것이 이제 모세의 기도의 이제 주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나안까지 계속 이 백성을 이끌고 가려면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다시 힘을 얻어서 저의 여정을 다 마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러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갈까라고 할 때 가장 핵심으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계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기도가 있는데 중요한 기도의 대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그의 임재의 표징으로 뭐가 필요하냐? 함께 할 자가 필요하다. 함께 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12절 이하의 모습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왜 지시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바로 나와 함께 할 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의 이 자세, 그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누군가와 함께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우리는 대륙의 한 부분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즉 따로 떨어진 섬하고 섬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의지하며 살도록 또 서로 도우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치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무관심, 이웃에게 무관심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비록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지만 진실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호소하는 게 뭐냐 하면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왜 외로울까요?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며 지나는데 왜 외로울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 못하는 까닭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을 매일 마주치지만 마치 얼굴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진정한 만남이 없다면 그런 인생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것을 알았고, 그러기에 모세가 요청한 것이 뭐냐? 바로 동력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력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간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을 같이 행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실망을 경험하면서도 인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동력할 사람이 필요하다. 동력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곁에는 형제 아론이 있었고 또 어린 여호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마음에 차는 이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함께 갈 자를 보내달라고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한 동안에 모세의 동력자이자 형제인 아론은 산 아래서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의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모세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홀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성경의 표현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라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직 어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함께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모세가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때까지는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께할 사람을 여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함께할 자를 구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할 인생, 함께할 동력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 인생길에 이런 반려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참 진실한 믿음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은 항상 만나서 위로를 받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 모세는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할 자를 보내달라, 함께할 자를 보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그랬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3절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또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즉 결국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보이겨 주시게 되는데, 그러나 다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죄인인 이제 피조물이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곧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섰으라 하시고, 21절 말씀에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지나갈 터니 너는 반석에 들어가 숨어 있어라 말합니다. 내가 지나간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마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않죠. 완전히 보여주시는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죄인은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의 표징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즉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중간중간에 확인시켜 주시지 않으면 쉽게 시험에 들 것이기에 모세는 내가 주께 은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증표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징표를 요청한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말합니다. 즉 인생길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긍휼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징표를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할 자를 내가 인생께서 함께 할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한과 더불어서 내가 은총 입은 자라고 하는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또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동력자를 얻는 것은 큰 축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있다는 사실을 늘 그렇게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이 큰 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표징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응답하십니다. 14절에 그 응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응답을 하셨다는 자체가 중요하고 어떻게 응답하셨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친히 가리라, 즉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3장 우리 출애굽기 34장 첫머리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던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참회하고 회개하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을 배반했죠. 다른 신을 따라갔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자 오늘 이 백성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참회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세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친히 가리라, 함께 가리라.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다시 가겠다. 즉 마음을 바꾸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변기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고지식한 하나님, 융통성 없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마음, 우리를 구하시겠다는 그 마음,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그 마음은 한결같다,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참회하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무엇을 바꾸시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다. 우리 인생에 대한 역사,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느냐?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울며 호소할 때 그 마음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응답은 어떻게 왔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할 자를 보내달라는 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세가 기도했죠. 함께 할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징표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할 자를 어떻게 보내줬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모세에게 제3의 인물을 보내줬다
라고 하는 흔적은 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부족한 아론이 있었고 아직 청년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큰 위대한 바바라 윌터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 TV 스타입니다. 미국 TV 스타인데, 이분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이제 그 새로운 배우자를 찾으려고 그때 방식으로 수많은 여자와 또 자기와 소위 매칭이 잘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을 제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하자 그래서 컴퓨터에 의뢰한 겁니다. 요즘 이 시대로 말하면 AI에게 물어본 거예요. AI에게 쫙 그렇게 물어봤더니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답이 뭐냐면 전 부인 바바라가 1등으로 나왔다는 거죠. 1등으로 나왔다. 즉 수많은 그러한 배우 대상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번 뽑아보니까 1등이 누구냐? 전에 함께 살았던 사람,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졌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1등으로 나왔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바뀌어져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좀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가? 다른 사람을 보내주었는가? 그렇지 않소. 여전히 그에게 미흡했던 아론, 또 여전히 젊었던, 어렸던, 성숙하지 못했던 여호수아가 그의 곁에 있었는데 결국 그들과 함께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모세 자신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로 그렇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나만 변하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된다. 나만 해결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 왔냐? 내가 너로 편하게 하게 해주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recreation, 새로운 창조라고 말합니다. refreshment,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새롭게 충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열악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그 삶의 장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 또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신다. 리크리에이션,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신다. 리프레시먼트, 새롭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때로 지치게 됩니다. 힘겨워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살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되 친히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새 창조애로 이끄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자신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이 모세가 우리의 또 기도의 한 모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심히 영적으로 곤핍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자신에게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함을 알고 기도했던 그 모세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 같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임재함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가는 저희들, 또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